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낮에는 여름 날씨입니다. 반팔 옷을 셔츠를 샀다 보니까 피난 중에 있어서 아직 긴팔밖에 없어서 긴팔을 입고 왔는데요. 더워서 그냥 벗어놓고 와이셔츠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13장 남은 부분입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번씩 같은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3절 말씀하고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가라지 비유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은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내기를 해서 심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어디에 그 바람에 날려서 돌밭에 가시나무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심기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말씀은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기어졌는데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죠. 44절에서 46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밭 속에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10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10만이들은 그 험한 산속을 헤맵니다. 왜 산속에 가서 헤매지요? 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약초들 가운데에서 아주 가치 있는 그 산상을 어떻게 발견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속으로 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사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저승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노잣돈도 챙겨주고 신발도 챙겨주고 밥도 떠놓고 그렇게 합니다.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확신이 제대로 안 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전히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35절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지는 않고 35절에서 먼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자들이 아닌 많이 모여 있었던 무리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무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이 풀어주신 말씀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어렵게 이야기를 했고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그렇게 비유로 일부러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보에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보면 언젠가는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로 불리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같은 자를 12제자 가운데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정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 이해하지 저도 못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왜 구태여 유다를 제자 가운데 포함시켜 놓으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다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수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로 불리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죠? 세상 끝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모아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12년, 13년 이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저희 형수님이 저한테는 조카죠. 막내딸을 데리고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다녀가셨는데 그 이후로 그리고 이제 그 막내딸은 한국을 처음 나온 거예요. 한 3주간 정도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주간 나와 있으면서
얼만큼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꾸릴까 하는 생각은 안 가지 않겠어요? 집을 산다거나 뭐 투자 가치를 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3주간 짧은 기간을 머물다가 가실 저희 형수가 여기에 큰 미련을 갖지 않을 거예요. 맞나요? 맞잖아요. 미국에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을 장가 보내고 이제 딸만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둘째는 나오지 못하고 첫째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태여 저희 형수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긴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100년은 시간이라고도 세월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안다고만 하면 전부 다를 쏟아부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뜻 생각할 때에 특별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유다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본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다. 만삭되지 못한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이 씨 뿌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집에서 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주보에 적었습니다만 언젠가 이 가라지를 구분해내고 알곡과 족정이를 이렇게 구분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일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1절, 52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 언젠가 구별되어질
그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는 진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한 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인이 이르되 강한 불아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 상담이 아닌 교회 입장에서 이제 최종적인 그 상담을 하게 될 때마다 참 난처하고 어려웠던 적이 여러 차례 있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 받는 것 자체가 떨렸어요. 사람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상담을 먼저 된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앞선 분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상담을 제가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주눅이 들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봉사와 또 동역자로 섬겨가면서 또 수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행여나 어떤 질문하는 그 질문이 신문하는 것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한 거예요. 제가 무례한 질문이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했고 그분을 행여나 신문하고 치조하는 듯이 질문이 되어질까봐 어떻게 질문하면 그분이 편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난 아니 자신의 생애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하게 일어난 이 놀라운 그 일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도 조금은 편하고 쉽게 편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상담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라지는요, 진짜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 이 씨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돌밭에도 떨어지고 결실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와 같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씨 뿌리는 비유 13장 저주에 처음 나왔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향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을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4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떤 유명한 율법학자들보다도 탁월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5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각색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놀랐는데 반응은 감동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반응이 어떻게 나죠? 결론이 5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진짜 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하나님이 직접 심기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이 고향에서, 그래서 이 58절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소리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2절까지.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지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풀어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51절, 52절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무엇이죠?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리고 처음 천국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부터 마음은 뛰고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알곡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따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쪽집게 가해를 받는 겁니다. 쪽집게 가해. 성령님을 통해서 쪽집게 가해로 차근차근히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먼저 된 분들을 통해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진짜의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앞의 내용과 그냥 말씀하신 것과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이고 배우고 들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고,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는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도 좋은 자리를 못 앉았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졸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거든요. 문제는 졸고 안 졸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열려 있으면,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들을 아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여러 군데를 조금 찾아볼게요. 24장입니다. 오절은 참고로 잠깐 그렇게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고요.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그 엔게디 광야 아둘람 길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이미 그의 고백 가운데에서 드러나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을까요?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지만 26장 서두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10광야 산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2절에 보니까 3,000명의 군사를 몰고 다시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29절에 뭐라고 이야기, 29절이 아니고 21절에 24장 21절에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까지 이렇게 해놓고도 그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다윗을 축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26장 가운데 보면 이제 그들은 다윗을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찾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진영 가운데 다 누워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을 비롯한 이 3,000명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감하게도 말이죠, 이 사울 앞에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때에 딱 한 사람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아비새라고 하는 동역자가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요나단의 경우도 이 칼을 드는 그 소년 하나만 들고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싸움의 승리를 이끌게 된 요인이 요나단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신실한 부하가 다윗을 쫓아 들어가서 이제 그를 단번에 찌를 것도 없다고 아주 여기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말립니다. 10절에 2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바로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안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근데 반대로 사울은 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었는데 맹세까지 시켜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칼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추격합니다. 바로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4절입니다. 요거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조금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윗과 사울 사이의 이 숨바꼭질은 여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아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고 보십시오.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고 하면 전부를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만큼 시간을 들였고요? 얼만큼 물질을 들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쭉 나오는 가운데서 보면요,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시로 그물을 깁다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즉시로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 오게 될 그 마지막 심판날에 드러날 그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같이 빛나게 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알아듣기를 원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1절, 5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누가 크냐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고 배워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듣는 솔로몬 인각에서 모였던 제자들처럼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2장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2장 전체를 놓고 보면 2장 3장 쭉 이어서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요즘에도 여러 곳에 보면 나이 100년을 살아보니 80년을 살아보니 했던 평생을 살아왔던 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듣는 것이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돈을 먹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거느렸던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은 보잘것 볼 것 없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진정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보면 진짜 가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제가 21절 말씀을 가지고 강좌를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잠시 곁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 나가는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어려웠는데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리고 유명한 구절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들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은 평화롭고 놀라운 궁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전은 그래서 성전 짓기를 힘썼죠. 다 준비해 주어서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양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년들이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것들을 저금통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장래에 앞으로의 삶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서고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와 같이 지금 동일한 이 시대에 오늘날에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 자금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있게 된 바로 시편 73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영적인 시야가 비로소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이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가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그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구도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앞에 두고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나누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그 멸망의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좋은 것 하나만이라도 너무 감사가 되는 것. 다윗은 끝까지 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도 놔두고 전부 다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소유 정부를 가지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질 것을 알아가면서 그들은 배웠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천국의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옛것과 새것을 내오면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복음 상담도 하고 더 깊이 말씀 안에 배워가면서 아직 신앙이 어린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줘가면서 섬겨가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영광이 깊지요.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기뻐했고 놀라워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고향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섬기며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